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빛의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은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는 복음이다. 이제 그 반대가 어두움이죠. 어둠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겨? 빛이 이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죠. 근데 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승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조건은 이 빛만 바라면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응답받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로 응답받는 법과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또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세상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라고 너희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계속 받고 또 어떻게 세계복음 할 것이냐, 그 답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이죠. 빛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에 대해서 잘 깨닫고 누릴 줄 알면 사실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가고 거기 생명 살리는 역사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뭐냐?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뭐냐?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강력한 축복이죠. 빛.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온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살릴 수 있는 빛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인간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굉장한 그 능력이 있는 빛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빛. 자, 그 빛이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로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단 말이죠. 여러분 태양만 봐도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빛을 우리에게 그 빛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 열방이 돌아온다. 그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된대요. 근데 이 구원 받은 자만 이런 그 빛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영접을 하면 그 빛이 내게 임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엄청난 권세까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권세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권세까지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잘 누리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이거 안 믿은 사람, 자기에게 이게 이런 엄청난 빛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요, 실컷 불신자들처럼 고생하다가 죽게 돼 있어요. 이 구원받아 놓고도 엄청난 이 권세를 줬는데도 이거를 믿지 못하고 누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불신자하고 비슷한 거죠. 실컷 고생하다가 이제 세상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왜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니까. 내가 뭐 가난하다, 부요하다, 많이 배웠다, 덜 배웠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라고도 안 하고 빛이 돼요. 그냥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미 빛이 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바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빛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너희들을 불렀다. 그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지. 지금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서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은 빛이 와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조금씩 비추기 시작하려면 흑암 세력이 다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모든 그런 전략들, 거짓된 전략들이 여러분 자꾸 거기다가 빛을 비추게 되면은 그게 다 이제 드러나고 떠나가게 돼 있다. 여러분 요즘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그런 언론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합니까? 사람을요 완전히 정말로 이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는 그렇게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사탄이 그렇게 여러 가지 우상 전략, 무슨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인간을 다 지금 사로잡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빛을 딱 비춰야 아 이게 사기구나,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들은요 완전 통제되어 있잖아요. 인터넷도 보지 말아라, 유튜브도 보지 말아라, 텔레비도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속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그들에게 비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속아서 수십 년을 그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인생을 다 낭비하고 버리는 그런 젊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을 가지고 있다가 자꾸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비출 때 이게 결국은 세계 복음화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부활하신 뒤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세상 나라가 바로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말이죠.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정도 살고 사람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탄의 나라가 깨져야,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야 거기서 회복도 되고 치유도 되고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부분을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냐? 사탄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악령 충만한 사람.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두움의 주관자들이요. 얼마나 머리도 좋고 얼마나 가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다, 인터넷이다, 뭐 영화다, 음악이다,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이 어둠 속에다 다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어둠은 빛을 비춰버리면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행인 것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다 십자가 지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을 앞으로 여러분 잘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빛이 와 계시기 때문에 첫째로 영적인 왕으로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이 왕적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뭐요? 성경에 보니까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진 어린 후대들을 그 세상의 왕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돼가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묶였다고 치유되면서 그들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 바로 왕을 만나서 왕의 꿈을 풀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애굽 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왕 같은 사람을 복음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냥은 못 만나요. 여러분이 뭐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주로 뭐냐? 우리 믿음을 가진 후대들을요, 노예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왕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왔거든 낙심하시지 말고 그게 굉장한 이 세계 복음화의 기회가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아니면은 이 복음 가진 어린 후대들을 왕을 만나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왕을 만나서 그 왕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는 전 애굽 땅을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셨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영적인 왕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 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후대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재앙을 막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들어갔을 때 그 강대국을 멸망하는 강대국을 복음으로 막게 됐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근데 사실은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가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가 내적으로 속으로 막 썩어 들어가면요 타락하고 그럼 그건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로마 시대에 많은 그런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가 살게 되었다는 거고요. 이스라엘 나라도 사실은 멸망하던 나라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죠. 우리나라 여러분 뭐 다른 데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140년 전만 하도 엄청나게 어두운 나라, 진짜 어두움에 콱 찌들은 나라였잖아요. 그때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빛이 임해서 이 나라가 이제 여기까지 지금 밝아지게 된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 똑같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다 살게 된다. 재앙이 다 떠나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로 부르셔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짜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뭐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진짜 이게 무서운 우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우상에 빠졌는가?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요. 율법주의에 탁 빠져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전하는 사람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율법주의 우상, 또 종교주의 우상, 뭐 여러 가지 사상 우상 이런 것들에 이스라엘이 빠졌다가 이제 마가다락방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 뭐 수많은 무속, 역술, 뭐 점술 또 여러 가지 우상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예 그 마수라는 책이 그 다 모아서 불태워 없애버렸다. 지금도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잘못된 데가 많은지 몰라요.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이상한 종교, 뭐 이상한 사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서 그냥 그 인생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우상도 무너뜨려졌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는 가이사, 황제를 주인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서 무너지게 됐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의 왕들에게 답을 주라고 하나님 부르셨고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재앙을 막으라고 또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셔서 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우상에서 건져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미 빛이 왔으니까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살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거를 여러분이 내 것으로 이렇게 잘 누리면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남겨진 자 이들은 24시 기도했어요. 요셉, 다니엘,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죠. 그냥 이건 24시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고 늘 그렇게. 근데 여호와가 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니까 형통하게 되고 결국은 왕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됐다. 여러분들도 이 빛을 계속 여러분이 기도로 바라시기 바라요. 24시. 예수 이름 부르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 한 5세기, 6세기 때 보니까 이 순례자들이 이런 기도를 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 초대교회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가는 곳마다 기도 먼저 해서 그 지역을 사로잡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버리고 그 지역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 지역이 정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보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을 딱 장악하고 있던
박수, 엘루마가 있었잖아요. 그걸 딱 꺾어버렸죠. 그 섬이 살게 됐죠. 바울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빛이 와 있어요. 이걸 바라기만 하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24시 기도만 꾸준히 여러분 되어진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이 빛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세상 살리기 전에 여러분 가정 가문서부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가면서 성령이 역사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처럼 이 빛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